네, 오늘은 BMW 8번째 시간 에덴 성전의 설립과 붕괴입니다. BMW는 바이블 메타포 휠의 약자예요. 저희들이 벌써 8번째 와 있는데 오늘은 에덴 성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에덴 성전 하니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왜 에덴 성전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전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제가 성전을 배웠었죠. 그죠? 네, 그래서 성전, 창세기 1장,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성전 메타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은 한두 주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해도 모자랄 부분이 성전이지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타포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놀라운 계시가 이 성전 안에 다 있고, 이 성전 안에 우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포 해서 사실 성전만 해도 끝이 없지만 매번 성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성전의 중요한 개념인 여러 개념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그 성전 중에서도 두 번째 우리가 에덴 성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근데 땅에서는 그 성전의 원형이에요. 성전의 원형. 그 왜 그런지는 이따가 이제 제가 증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도 그 공히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그게 생소할 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제가 좀 몇몇 그 자료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유대인들은 이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럼 창세기 2장 7절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월요 성경 공부 때 사실은 이 창세기 2장을 좀 다뤘었거든요. 그때 들으신 분은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때 안 들으신 분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내용하고는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됐는데요. 그 생기가 네샤마 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코에 네샤마 하이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 하면 뭐를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코에서 왜 우리가 콧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열받으면 막 씩씩씩 할 때, 우리 만화에서 보면 막 코에서 뿡뿡 하잖아요. 막. 그래서 코는 어떤 분노 이런 걸 많이 상징을 하거든요. 이게 육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아? 육신을 이렇게 뜻할 때 코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하필이면 그 많은 신체 중에 코에다가 이렇게 네샤마 하이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감정을 뜻하기도 해요, 코가. 아무튼 근데 거기에 네샤마 하이를 넣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타포를 연구를 한 거잖아요. 상징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콧김이라는 거를 뭘 뜻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보통 이 창세기 2장 7절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이제 월요 성경 공부 하셨던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감이 오겠지만, 안 했으니까 처음 듣는 분도 많다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하면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땅의 흙을, 그죠? 딱 취해갖고 이렇게 막 주저를 해요. 그러면 어때? 사람 모양이 저 같은 실패작도 있고, 희근이 형제같이, 멋진 작품들도 있고, 최초에는 아마 저런 모습이었겠죠, 그죠? 예, 타락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온 지는
조금입니다. 근데 요런 어떤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갖고 얘가 갑자기 탁 뜨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착 움직이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차근차근 따라왔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창세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얘기고 구속사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저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콧김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함께 보시면 우리 장로님은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좀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프로그램 갖고 계신 분은 프로그램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0절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콧김, 원어로는 루아흐 아프라고 되어 있죠. 루아흐 아프, 그죠?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메시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지금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은 시드기야 왕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우리의 콧김이래요. 르아흐. 르아흐. 오래전에 때도 잠깐 저희들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이거를 히브리어는 자음에 각각 의미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루아흐는 소리예요. 근데 소리에는 의미가 없는데 이 글자 안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리 하면 그냥 콧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아프만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아프, 이렇게 글씨가 조금 어려워서 콧김 하면 이렇게 콧김만 생각하는데, 그죠? 히브리에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뜻이 다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머리고요. 요게 연합이고, 요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루하흐가 보통 우리가 영이라고 하거든요. 영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만 영인 거예요. 루아흐. 루아흐가 여기 머리잖아요. 혹은 가르치다,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우리 베레시트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레시트가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성전을 완성하는 게 베레시트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루아흐도 그리스도와 머리, 그죠? 머리와 연합된 생명. 그것만 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루아흐 아프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래요. 메시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지금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하고 지금 에레미야 애가 4장 20장하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그 글을 통해서 불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옛날에 왕에게도 기름 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배웠지만 그리스도라는 거는 한 사람만 얘기가 사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 계속 메시아 사상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근데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왕인 거죠. 그 그리스도도, 복수의 그리스도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시드기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아다마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에서 아다마가 우리는 그냥 땅이라고만 돼 있는데 많은 무리 가운데 선택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아담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루하흐 아프, 콧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의 그 예수님의 행동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그 장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죠?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이거는 모형적인 행동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순절날 사실은 성취되죠. 예수님께서 미리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넣어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페시 하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역 개정은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생혼이 되었다가 엄밀히 따지면 더 정확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너무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좀 많이 틀려요. 여기는 머리와 연합된 생명이지만 여기는 보세요. 요거는 이제 아래라는 뜻이고요. 눈은 아래, 폐는 입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 분사가다 씹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끝을 말하고 씹고 분석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외로움 느끼지 않아요? 나는 설날 때만 되면 그런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설날 때 가족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주제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항상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그 얘기 항상 그 정보만 모아서 얘기를 해요. 가족 중에 우리 가족은 굉장히 많거든요. 사남 2년인데 그 중에 한 놈만 잘 되면 이 한 놈이 다 밀어준다. 그런 논리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한 사람만 찍어서 잘 성공하게 해서 꼭 우리 밀어주자 서로. 꼭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어머님 권사고요. 근데 항상 모여서 하는 주제가 말씀에 대한 건 나눈 적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애가 좋은 대학교 가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죠. 명목상. 그렇지만 내 패시만 계속 분석하잖아요. 아래 것만. 계속 그것만 씹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다 살릴까? 실제로 다 살리더라고요. 한 사람만 잘 되면. 멍청한 애들도 어디 요소에 다 들어가서 이사 다 해먹고 1억씩 넘게 연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수 없는 사회잖아요. 하여튼 우리 식구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 말만 할 때는 저는 껴들 데도 없고 이제는 뭐 저는 그렇잖아요. 돈도 못 벌고 어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뭐 그러시냐고. 그렇다고 반론 피기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하고 여러분 사실은 그 네페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혼적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혼적인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그래서 지금 아담도 사실은 보면은 네페시 그 다음에 하야가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완성의 존재로는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월요 성경 공부 때 했지만, 그죠?
이게 오래성경 공부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선악부터 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 그런 종교라도 시작은 하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기존 기독교 많이 비판도 하지만 시작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종교도. 근데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선악의 구조에 사실 기독교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예수를 소개받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육이잖아요. 선악이 아니라 생명나무 그죠? 나무도 하나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월요성경 공부 때. 사실은 나무가 하나인데 얘를 이제 창세기 강의 때 더 자세하게 해야 됐죠. 맴맴누. 그러니까 그거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선악으로 보는 날에 죽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죽음도 또 나쁜 의미도 안 해요. 아무튼 이 선악부터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생명나무 그 선악이 선악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게 해주는 과정이 사실은 성경의 전체 스토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그러면 둘이가 같아지잖아요. 선악과 생명이 같아지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분리돼서 사실은 영에도 못 가고 사실은 홍것만 계속 아래 것만 씻고 가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창세기 2장 7절의 가정은 첫 번째 여기 일단 네페시 하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페시 하야가 창세기 1장 20절에도 보시면 한번 보세요. 1장 20절에 보시면 원문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보셨어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 근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할 때 그 생물이 뭘로 돼 있죠? 그게 네페시 하야로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만 네페시 하야가 아니네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사람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도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고, 그죠?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동물 취급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생명은 다 뭐예요, 그러면? 그냥 네페시 하야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짐승과 같은 혼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거를 네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에 와서는 죽은 자라고 그러죠. 네크로스. 예, 죽은 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페시 하야는 짐승에게도 여러분 쓰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위에 네샤마 하야를 줬더니 그러니까 기름 부어 줬더니 드디어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벽한 지금 영이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은 된 거예요. 선악으로 시작을 했고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 관계 시작했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장 7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드디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더욱더 있는 게 창세기 2장 8절에 더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에덴 성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담은 지금 무얼로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예, 지금 왕과 제사장으로 사실은 지명받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그 2장에는 제사장 용어가 더 많고요. 창세기 1장 보면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이런 다스리라는 용어는 왕적인 명령이 많은 거고요.
이런 이제 지키라 이런 걸 뜨는 제사장의 의미가 많은데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참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너무 많이 깨어짐 받지요, 요즘. 그죠? 대통상도 그렇고 이게 뭐 멘붕이시죠?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다 보여요. 우리도 보면서도 종성하고 또 저도 보면서도 막 놀랄 때도 많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석들도 없어요. 뭐 어디 진짜 책 찾아봐도 없고 이제는 맨땅에 헤딩하고 있지만 근데 보여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요. 그 동방의 에덴 동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디 동쪽에 어떤 멋진 패러다이스를 그죠? 딱 창설해 두시고 거기에 이제 어떤 에덴 그 아담이라는 그 다음에 이브 그죠? 그것도 어떤 신화와 비슷한 이렇게 놓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리고 딱 하나 요거 뭐야 먹으면 죽어 그거만 빼면 너 또 잘 살아 뭐 그런 식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동방해라는 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쾌뎀인데요. 동방해가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동쪽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에덴 동산을 공간으로 지금 생각한다기보다 굉장히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 시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보면 여러 가지 밑에 있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로 용례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이제 이미수 사님도 그 용례 막 살펴보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한번 쫙 한번 긁어보세요. 그러면 오래된 태초에 뭐 그런 뜻이 많아요. 오래되고 고대의 상고의 그런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태초에요. 이렇게 오래된 옛날에 그렇게 지금 잠깐 생각을 해두시고요. 에덴의 동산을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하면 하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에덴의 가든이 일단 영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장소적으로 본 거고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에덴은 그 우가리던데요. 우가리던데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 에덴이면 사실은 장소적으로 본다면 에덴인데 이걸 의미적으로 본다면 기쁨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그 동방에는 오래된으로 엔션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그 관련 그 용례들이 그 엔션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전에라고도 비슷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신약에서 이제 오면 뭔가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구절이? 예, 텔레마 데오스 뭐 그런 그죠? 에베소서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들어가 보면 요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을 교보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것을 저는 사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뜻, 의미,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 이루어지는 구속사는 신약에서 해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영화의 씬이라면 신약에서는 이게 자막으로 해석을 해준다니까요. 근데 에베소서에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인 에덴 이게 아니 아까 그 동방의 쾌뎀 그죠? 곧 쾌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거는 좀 이따 또 한번 볼게요. 나와요. 그 테카사가 야차르하고 비슷해요. 구약에 들어가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 만들려고, 그죠? 그리스도 만들려고 딴 거 없고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인 에덴, 그죠? 배 에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대명제가 이게 예정이라고요. 얘는 지옥갈롬, 얘는 지옥갈롬 태초에 만들어서 쫙 펼친다. 묵시사상, 요거는 요런 거를 영주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놈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얘를 열심을 한다고요. 근데 얘가 결국 끝까지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아니라고. 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그렇지만 구원에 들어간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계속 하세요. 계속 섬기시고.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인간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뭐 언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기로 하고, 워낙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너무 깊어서, 특별히 우리 인터넷 가족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게 그 예정 부분이거든요. 예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중 예정은 이건 아주 칼빈도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옆으로 삐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에베소 1장 5절이 나와서 그런 건데, 그래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 창세기 용어가 여기에서 또 나오고요. 자, 동산이라는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죠. 그거 보면 울타리 친 곳이라고 나올 거예요. 가난이, 그죠? 울타리 친 곳은 뭘까요? 어딜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죠? 성전의 뜰. 그러니까 성전은 나중에 났으니까 성막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계속 하지만 지금, 그죠? 여러분,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지겨워도 또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속 들으셔도. 일단 여기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5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10개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20개. 10개, 20개. 그럼 몇 개예요? 20, 60개예요. 예. 요런 울타리가 있고, 이 울타리 안에 요게 뜰이 있다고요. 요거를 동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동산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이게 에덴, 동산, 패러다이스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 울타리 친 곳 뜰이에요. 에덴 뜰. 성전 마당이에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으신이 아까 야차르예요. 야차르. 근데 이 야차르란 뜻이 뭐냐면요. 우리 한번 그 단어를 이렇게 쭉 한번 조회 같은 걸 해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런 것들이 보면 한 대략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야차르가 있고, 또 아싸, 요거는 여기시잖아요, 그죠? 아싸. 그래서 그다음에 아싸. 요게 그다음에 바라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많이 봤죠, 그죠? 창조하다 할 때 창세기 1장에는 이 바라하고 아싸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있어요. 근데 야차르는 이제 창세기 2장만 있다고요.
근데 다 만들고 지으시고 창조하는 건데요. 그냥 너무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기보다 이렇게 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차르는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 흙으로 이렇게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단어가 야차르인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본 거고요.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놓는 거예요. 그때 야차를 한다고 하는 거고, 아싸는 시험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죠? 광야에서 넣어서 환난과 시험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해서 사람을 만드는 게 아싸라고 그래요. 바라는 뭐냐? 이걸 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 완성한다는 게 바라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극히 뭐예요? 지극히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걸 뭔가 만든다는 것보다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개념이 사실은 바라잖아요. 이 창조가 물리적인 우주적 창조라기보다는 항상 보면은 이 구원하고 개념이 그래서 똑같아요. 신약에 가보면 항상 그래서 이 구원 개념이 창조 개념과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지으신, 그 야차르한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러니까 그 지으신이라는 거는 이제 막 조성된 택정된 초기 상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에 두다는 뭐냐면, 그 뜻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배치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왕이나 방백, 사사들을 세우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아담을, 그, 어떤 에덴 동산에 이쁜, 그, 사과나무도 있고, 선악과를 또 사과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과나무도 있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혹 두시고,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 뜰에 성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예?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뜰에다가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 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악과가 나와요. 그거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죠? 그 선악과가 네시아마고 아래 말씀이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요. 아담은 우리는 존재로서의 첫사랑으로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근데 여러분, 존재로서 첫사람이라면, 가인이 아벨 죽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잖아요. 이미 가인이 아벨,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가인 아벨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하고 있고, 가인 아벨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인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첫 존재로만 보니까. 근데 가인이 이미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잖아요. 그런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인류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죽인 사람은 뭐 77배까지 벌 받는다, 이런 얘기는 벌써 인류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다 쌓고 보호할 정도면 이미 인류가 너무 많아서 자기 성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인류가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지금 에덴 동산의 배경은. 그렇지 않나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기독교가 에덴 동산 이전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택하셔서 부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 아버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자기 구속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에덴 동산도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첫사람 이렇게 막 흙으로 만들어서 다 그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첫사람이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로서 첫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지금 8절이죠. 요거를 의역을 한번 해보면 제가요, 그냥 그대로 의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래전에
동방에가요. 이게 오래전에,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에덴인데요. 이걸 다 의역을 한 거예요. 제가 성전을 세우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대신에 기름 부어 세우신 아담을, 그 지어진 사람을 그 성전에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의역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제사장 용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가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 딱 와요? 농사 생각이 딱 들어오죠. 경작하니까 땅을 열심히 갈구고 농사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경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패러다이스로 어떤 막 이쁜 그 가든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계속 한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이 스타팅을 어디 가냐 따라서요. 그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놓냐? 그냥 물리적으로 놓냐 따라 딱 그 하나 전제를 딱 찍으면 계속 번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힘들잖아요. 여기 와서는 좀 이해되는데 집에 가면 또 막 이상한 것 같아. 막 율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이유들이 그런 게 좀 혼동이 와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전제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성경 방향성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전제를 항상 우리 BNW 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의 중심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경작하다라는 게 아바드잖아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바드는 여러분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용례를 쭉 살펴보시면 대부분은 제사장이 하는 일들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용어예요. 지극히. 그리고 지키다, 샤마르로 돼 있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앞에 그 단어 똑같아요. 쉐마. 아까 제가 이거 안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지만 쉐마 할 때 샤마를 할 때 그 쉐마하고 똑같은 그 앞에 어근을 갖고 있고요. 근데 울타리 치다라는 개념이에요. 울타리 치다. 아까 그 간이 울타리 친 뜰이라고 울타리 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샤마는 마찬가지로 울타리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지키다 이렇게 해놨지만 만약에 지키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왜 지킬까요? 만약에 최초의 인류라면 그들이 얘기한 대로 아담이 최초의 인류라면 인류도 없는데 뭘 지켜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 얘기대로 지키는 거라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담밖에 없는데 왜 지켜요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이것도 그것만 해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의 배경은 이미 인류가 많았고 이미 인류는 타락했고 그 타락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에덴에 그러니까 어떤 이 아담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작업이 최초의 첫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을 한 거예요. 첫 그리스도죠. 첫 그리스도. 예,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이 왜 성전이나 이제 또 다른 증거들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동쪽에. 이스트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스트고 이쪽이 웨스트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되지만, 네, 그냥 그렇다 칩시다. 이스트, 웨스트 맞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에덴 동산에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여기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난다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걸 또 누가 이제 막아요? 그 그룹들이 동쪽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그룹들이 뭐예요? 천사잖아요. 그룹들이 동쪽에서 막잖아요. 동쪽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동쪽에서 막는데, 그거에
성막에는 어디에 표현이 됐냐면 여기 휘장이 다 있어요. 여기 휘장에도 여기 그룹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성막 체험하는 데 한번 가보시면 들어가 보면 사방에 다 천사 이렇게 문양으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벽에. 그러니까 그 휘장에 여기 휘장에도 다 천사 모양이 있고 뭐 여기 들어가도 천사 모양이 있고 이렇게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메타포가 이렇게 그룹들이 그 동쪽을 막고 있다는 그 메타포가 이 나중에 그 성막이나 성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만 봐도 에덴 동산이 성전하고 닮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불을 밝혀주는 촛대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7개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촛대가. 근데 그거를 그 뭐라고 합니까? 유대 주석에는 그 생명나무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둥도 나무 형상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성전에 가면 이제 2기둥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뭐 이렇게 상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설병은 제사장 여기 음식이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담이 먹던 그 음식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진설병은. 에덴 동산 그리고 뭘로 돼 있죠? 보석으로 치장돼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일라는 금이요, 이렇게 베델리온, 호마노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28장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 함께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내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에덴 동쪽 네가 옛적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또 옛적에 그 뉘앙스가 비슷한 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보석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막에도 여기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하고는 전혀 달라지죠. 여기는 노수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노수로 돼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완전 금으로 다 바뀌고 여기 어떤 요 기둥들은 은으로 돼 있는데 그죠? 은 금으로 돼 있는데 여기 성소로 들어가면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 가면 더 하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 찬 모습으로 끝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석을 봐도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막 금 얘기하는 게 괜히 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성전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덴은 성전이었고요. 아담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 성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으로 비교가 되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봐봐요. 그 내용이 이제 몇 가지만 말씀 쭉쭉쭉 보고 이제 마무리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의 성경에서는 계속 비교가 돼요. 오늘 주제가 에덴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에덴 성전에 비교가 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뭐예요? 성전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작은 예루살렘 성전에 축소된 게 보이는 형태지만 그것만 하나님은 성전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자체도 성전으로 본다고요.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뭐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쪽 가나안 지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사야 51장 3절 한번. 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한 분은 에스겔 36장 35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사야 51장 3절하고 에스겔서 36장 35절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다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스겔서 47장 12절 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절도 에스겔서 47장 12절하고 요엘서 2장 3절.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 47장이 사실은 그 회복된 성전을 그리는 건데요. 회복된 성전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형상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해 전체로 쫙 퍼지는 그 환상을 본 게 에스겔서인데, 이게 그 지금 용어가 에덴, 그죠? 성전의 그 용어와 똑같죠. 그리고 요엘서 2장 3절은 누가 좀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예, 여기서도 예전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하고 지금 반대되는 게 황폐한 들과 이렇게 대칭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있잖아요. 그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도 부르고요. 요 하나만 볼까요? 스가랴 2장 12절 이렇게 걸려 삼고 하나만 더 볼까요? 스가랴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우리 흔히 듣는 대로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에덴 그 동산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게 계속 선지자들은. 그래서 일종의 이스라엘 땅은 더 큰 규모의 에덴 동산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전에 창세기 1장, 우리가 유명한 26절에서 28장,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땅을 정복하고 막 해갖고, 막 문화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깊게 들어가 보면 문화명령이 아니라 성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 성전을 확대하라는 거지. 너 가서 막 죽이고 뭐 그걸로 내가 막 정복 사업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전에 관한 명령이에요. 성전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것도 너 잘 경작하고 지키게 한 게 똑같은 명령이 그거라고요. 이 성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성전 잘 갖고서 온 우주가 성전이 되게 해라. 그게 주어진 명령이라고요. 그 메시지가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져요. 그게 그 유명한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볼까요? 이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확대되었을 뿐이지 그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에덴 성전에서 이 명령에 실패하죠. 그죠? 왜요? 그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죠? 선악을 본 거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본 거잖아요. 예, 실패했어요. 제사장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성전도요. 이스라엘 성전도 지금 이 사명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메타포로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땅, 진짜 에덴, 말하자면 에덴에서 다시 세워진 가나안 땅은 다시 세워진 에덴이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쫓겨나면서 대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586년인가요? BC?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법궤가 사라진 거 아세요? 그때 법궤가 사라지고 헤롯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건물만 이미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건물에 하나님 그때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 사명에 실패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 뜰에서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거 뜯어졌고 그 용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그거를 우주 붕괴라고 그래요. 오늘 주제가 에덴 성전의 설립과 붕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언어 표현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우리가 실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대주의에 빠지고 이상한 종말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은 창조의 용어로 항상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단어하고 창조라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는 자기를 근데 옆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게 창조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창조가 새 사람을 입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곧 뭐예요? 그러면 새 창조. 새 창조예요. 옛 창조에서 그러니까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새 창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계속 그런 용어로 써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요 그런 비슷한 용어를 쓰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창조 용어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거는 무슨 메타포예요? 창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너희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 메타포죠? 근데 옆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새 창조고요. 그러니까 창조 용어와 구원 용어를 이렇게 밀접하게 그 신약에는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는 뭐예요? 구원의 반대는 심판이죠. 예, 심판이죠. 심판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죠? 쫓겨나는 거고, 요거는 작은 메타포고 크게는 이제 우주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창조에 대한 파괴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 구원이라고 하면 디크리에이션이 심판인 거예요. 창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풀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창조는 질서가 모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은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풀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구원과 심판의 이 용어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심판하면 죽어서 가서 쫙 가서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성경에서는 우주 분계라고 그래요.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요. 항상 이런 용어를 써요. 선지자들은 우주 분계 용어를 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3장 10절에서 13절. 이 선지자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이제 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거를 예언하고 또 언약 소송하고 언약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10절에서 13절은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써 있으니까 21세기 사람들 보면 특히 세대주의자도 있잖아요. 그죠? 막 이거 갖고 별 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해도 쏟아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하고 그 말 그대로 보면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게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막 어떤 심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사야 13장은 지금 누구의 심판을 얘기하느냐면요, 바벨론 심판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4절 한번 봐봐요. 이것도 똑같은 용어인데도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이거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니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하늘이 없어져야죠, 여러분. 만약에 세대주의자가 맞다면 지금 하늘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있어요, 여기에? 안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막 다 바뀐 땅인가? 이거는 에돔 심판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이사야 34장은.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2장 6절에서 8절 한번 봐봐요. 에스겔서 32장 6절.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이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 위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이집트요. 애굽이요. 네,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말씀은. 그리고 하박국 3장 6절에 보면요. 이거 좀 긴데요. 다 읽지 말고요. 너무 많으니까. 다 무너지는 얘기니까. 그죠?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쳐서에 멈추었나이다. 이거는 어디 나라일까? 하박국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불의하십니까? 왜 나쁜 놈들은 안 없애고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을 치는데 더 나쁜 놈을 사용하고 그 나쁜 놈도 나중에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나쁜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요?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을 지금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엘서, 이건 유명한 거니까 이건 좀 봐야 되겠어요. 그죠? 요엘서 2장 10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10절에서 31절. 누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목이 아프네. 2장 10절에서 10절. 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리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그리고 30절하고 31절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근데 이거를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을 딱 들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딱 오면 이게 성취되었다 그러죠, 그죠? 응. 그러잖아요. 요 베드로가 되게 무식한 사람인데 갑자기 예, 오순절날 딱 일어나더니 요엘서를 딱 대면서 야, 내가 이제 이게 무슨 말씀, 이 말씀이 뭔지 이제 알겠다. 딱 깬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이게 이루어졌구나. 이게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엘서의 이 말씀의 실체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요엘서 요 말씀은 맞죠. 오순절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거부를 했죠, 그죠?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사실은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오순절날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말씀으로는 성취된 거고 외적으로 표현된 게 AD 70년에 실질적으로 돌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성된 거지만 오순절날 이미 사실은 구약이 신약이 되어버린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딱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그 예언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때 요엘서를 딱 잡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요엘서에 보면 해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별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졌는데도 베드로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용어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땅에 흔들린 달과 별, 이 공식이 있어요. 땅의 흔들림, 달과 별의 해와 하늘의 어두워짐, 흔들림, 피의 쏟아짐. 하나, 둘, 셋. 한 5개 정도로 항상 요약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비안토를 할 때 요한계시록 1개 정도는 계속 연결하는데 똑같이 봐야 되지 않냐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봅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14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어때요? 앞에 거 읽은 거하고 똑같죠? 토시 하나 안 틀리죠? 토시는 조금 틀리긴 하겠다. 제가 그냥 뻥이라서 좀, 그 5가지 요인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추상적이지 않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건 누구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어딜까요?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어디가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여기 메시지 같으면? 자,
자, 우리가 이제 BMW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큰 그림에 있어서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구약, 신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심판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반드시 일어나냐면 언약 백성부터 시작을 해요. 내 집에서부터 심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부터 심판 안 하신다고요. 거기는 어차피 버려진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기독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기독교라는 틀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기부터 심판을 하세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그거를 받았잖아요. 그 언약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방인으로 넘어간, 말하자면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가 그 언약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바톤 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심판은 어디서부터 하겠어요? 저기 세상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안 찾아요. 근데 찾는다고 하는데 오막에 찾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설교를 설교를 들었듯이 그거 있잖아요. 응?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계시록 6장은 이 요한도 지금 붕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파멸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인 교회로 지금 넘어가는 그 장면을 지금 이걸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끔찍해 보이지만 이중적이에요. 그 옛 언약 백성들에게 이게 끔찍한 사건으로 보일 거고 새 언약 백성에게는 이게 축복의 언어인 거예요. 해와 달이 이게 없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풀어짐이라는 그 용어를 쓴 거고 그게 옛 창조물, 옛 피조물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저번에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죠, 그죠? 그 물질은 이런 머티리얼, 원자, 핵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질서. 이 당시에 기초적인 질서는 뭐냐면, 그리고 다른 곳의 용례가 물질이 초등학문 이런 곳에 계속 사용되었다 그랬잖아요. 율법, 아직 어린 것 이런 게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물질은 뭐냐면 옛 창조, 옛 에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옛 창조가 지금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이죠. 그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심판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이제 우리가 그 종말 강의 앞에 그 문맥을 계속 보자고요. 이 성전 파괴의 문맥을 보면 그 마태복음 21장 33절 45절에 무슨 얘기냐면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원을 다스리는 그 농부들이 계속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5장 1절에는 보면 포도원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시고 새 이스라엘인 그게 교회에 넘겨주기 위해서 땅과 하늘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걸 묵시 용어라고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잘 안 쓰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묵시용어로 그렇게 쓴다고요. 언약의 심판을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본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옛 에덴을 무너뜨리고 새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부터 멸망시키고요. 그죠? 그게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짐승이. 땅의 짐승이 또 하나 짐승도 무너져야 돼요. 또 그 짐승이 어디예요? 그건 로마가 그 당시에 또 로마 황제 숭배 있었잖아요. 딱 그 다음이 로마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두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먼저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라고요. 로마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새 창조예요. 성경에서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야말로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래서 그 영어로는 비블리오스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네시스라는 단어로는 비블리오 제네시 영어로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용어로 시험하고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시작된 새 시대, 새 창조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메타포를 계속 마태는 사용을 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 새 창조 시대다라는 걸 계속 그리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족보를 계속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계속 성전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을 허물 거야. 사람들은 그 성전을 허물 거야 하면 예루살렘 성전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얘기한 건 자기 스스로의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옛날 성전이잖아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옛 성전이잖아요. 그거야말로 그거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야말로 그들의 하늘과 땅이고, 그거야말로 그 사람들의, 옛 성전이었고, 거기에서 희생제사, 이런 것들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성전을 세우시고, 그 옛 성전은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 보면 무화과 나무 말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말리는 사건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으셔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죄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재밌죠.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저희들은 알겠죠. 이제 왜 이런 거를 말리셨을까요? 적어도 이제 저희들이 에덴부터 이렇게 쭉 성전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옆으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고 마르신 사건 뒤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요것만 딱 보고 야 열심히 믿음만 있으면 야 무화과 나무를 탁 뽑아서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네. 야 진짜 열심히 믿음 갖자. 혹은 겨자씨 비유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막 나무를 뽕나무가 막 바다에 떨어진다 하니까 그 겨자씨를 그 호주머니에 막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막 믿음 키워서 옮기려고. 그랬더니 응답이 됐대요. 이 앞에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딱 세워져서 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강조하는 분도 많지만 지금 이거는 앞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 성전 심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전에 재용소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닌 그 성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금 성전이 생긴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성전이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산이 바다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 성전이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되면 옛 성전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무너져야만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계속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형리 복음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그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바다로 던져지는 것처럼 이렇게 옛 성전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성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구약과 신약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지금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공존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완성하신 그 성전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창조 막 우주 파괴죠? 막 이런 용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가 바로 새 창조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한 게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공관복음서는 그게 그것도 우주 붕괴 하나의 언어인데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옛 창조가 그러니까 옛 에덴이 파괴되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게 에덴 성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낙원 그렇죠? 에 대한 주제를 한 건데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중간기라고 있어요. 신학에서는 죽어요. 그러면 완성된 천국 사이에 중간기가 있다고요. 그게 낙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낙원의 중간기에 머물러 있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낙원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천국을 이룬다. 그렇게 보는 게 낙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낙원을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함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새롭게 창조된 에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 창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가 붕괴될 만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완성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낙원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맥락은 야 네가 나하고 좋은 데 갈 거야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제 내가 낙원을 완성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하고 같이 낙원에 간다. 그 뉘앙스라고요. 이해되세요? 나하고 중간기에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몇천 년간 머물다가 아직도 머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내가 재림해서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낙원에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누가복음은 태초 동산 성전의 완성 장면을 그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굳이 낙원이란 말을 썼다고요. 이해되세요? 이제 에덴 동산이 나를 통해서 회복된 거야.
너희들이 이제 그 새 창조 시대에 사는 거야.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성전은 그리스도가 머리 된 새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아까 루아흐가 그죠? 머리와 연합된 생명이잖아요. 그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영을 가진 루아흐를 가진 사람이 새 성전이라고요. 그 새 성전 만들려고 역사는 움직여졌고 그게 베레시트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낙원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낙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응? 저기 에덴 동산을 찾으러 역사 고고학 발굴을 해가야 돼요. 아니면 낙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 자체가 에덴이요, 여러분 자체가 간이요, 여러분 자체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슬프기도 하죠. 뭐 어려운 일도 있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사방에서 우겨쌈이 더 오죠. 근데 그거를 그 자체가 낙원이래요. 아까 오전에도 설교를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옥, 한눈을 보면 지옥인데 그 지옥이 천국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 선악과가 생명나무를 발견한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공존해 있죠. 근데 우리는 지옥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게 발음이 있네. 왜? 그게 그거라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언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이 있어도 천국이네. 좋은 일이 있어도 아유 땡큐 감사요. 천국이네. 그래서 천국인 거지. 나는 맨날 해피해서 그런 걸 하기보다, 그죠? 항상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섬기시는구나. 그렇게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에덴 성전이 회복된 성전이고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낙원이 여러분이 항상 그런 낙원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덴에 어떻게 설립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옛 에덴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만들으셨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것은 아버지 지금이 우리의 낙원이 되어야 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는 그런 살아있는 루하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